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의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 소망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모든 허물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새로운 소망이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1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51장입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작석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장로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와 조화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 첫날을 맞아 주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적 가치로 판단하고 정직한 헌신보다 스스로에게 유리한 잣대를 대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순종보다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새치 혀로 상처와 실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의 회개를 들으시고 새해 2026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속에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바라시는 주님,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학교, 일터, 세상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겸손과 온유와 배려를 실천하며 가족과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영과 형상을 입은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능력과 달란트, 시간과 모든 은혜를 잘 사용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라는 칭찬받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해의 소망과 믿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섬세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118년 전 동경 한복판에 동경교회를 세우신 큰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하는 동경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감동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동경교회가 바로 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경교회 교회학교, 청년부 및 교회의 각 기관이 기쁨으로 헌신하며 밝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병상에 계시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치유와 은사를 경험하게 하여 하시옵소서. 교회가 돕는 선교사역에도 큰 부흥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김성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비롯하여 소리 없이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6절로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장 2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느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김성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새해의 아침은,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지난 밤부터 0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과 나눴던 수많은 축하 메시지, 감사 메시지 안에 있는 그 특별한 지금만의 분위기, 이 마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삼았고 오늘 교동문 안에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는 이 새해 첫날 아침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탄생할 때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의 탄생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첫 아이를 가질 때가 새로운 세계의 탄생입니다. 부부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고 이전과 동일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봐도 이제는 부모로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낡고 비좁은 집에 살다가 편리하고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될 때 새로운 세계가 탄생합니다. 예전에는 물을 끓이려면 힘들고 더 고생을 했는데, 거실 소파에는 빨랫감이 늘 쌓여 있었는데, 새로운 집에 가니 새로운 삶의 방식, 더 정돈되고 더 편리한 삶의 방식이 따라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 외국에서는 새로운 언어를 습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게 익숙했던 규칙들에서 새로운 규칙을 배워가고, 그리고 이제는 옛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 나아갈지,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셨는지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전의 삶의 방식, 옛 것에 머물러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말씀이 깊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라는 당시 로마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도시에 그리스 로마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 순응하지 말고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새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전에 이전 옛 세상은 모든 것이 인간적이고 물리적이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 안에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가리키면서 바울 특유의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육신을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육신을 따라라는 표현이 16절에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우리의 육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낡아질 것, 언젠가는 썩고 부패하게 될 것, 쇠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셨다.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 그 이후에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새로운 몸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이야기를 전해 나아갑니다. 바울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전했던 복음은 그저 듣기 좋은, 그저 단순히 마음속에 한시적인 감동을 주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영접한 순간부터 새로운 도전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피조물, 그 세상에서 활기차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전과 똑같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으니 이제 그 세상에서 활기차게 살아가라. 이것이 이 복음을 들은 자들, 영접한 자들이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이 바울의 권고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바울의 강력한 호소입니다. 오늘 본문 이 전반부 첫 머리에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느 곳에 서서 어떤 풍경을 보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넓은 광대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문턱, 입구에서 그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섰을 때 분명 예전과 똑같은 A라는 지점인데도 전혀 다른 풍경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는데 실제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보는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고, 바울이 바라보는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보이고, 자기 자신이 새롭게 보이고, 그게 누구든 그들을 볼 때마다 바울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 이 10절, 17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울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또한 자신이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기대, 그가 바라봤던 메시아는 더없이 인간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을 따르자면 육신을 따르는 방식으로, 육신을 따르는 자신이 만들어진 하나의 이상적인 메시아 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이방인들을 정복하고 무찌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짓밟아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지정학적인 물리적인 힘도 갖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새 왕국을 세워줄 그런 왕 메시아를 바울 또한 기대하고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들, 바울까지도 그런 메시아의 인간적인 꿈과 이상들이 어떻게 사그라들어 가는지, 어떻게 없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바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은 이 육신을 따라 살던 예전 것이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자기도 죽으면서 그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 반대편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 세계,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하여 이제는 인간적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메시아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읽어오시고 들어오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기독교 복음을 정수와 같은 부분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기록한 원문 헬라어 표현은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보다 훨씬 더 단순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이 쓴 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메시아 안에서는 새 창조다. 누구든지 메시아 안에서는 새 창조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새 창조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에는 하나님과 대적하던, 그러나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화해를 한 그 세상 또한 새 창조라고 바울은 이 둘 다를 다 포함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화해, 화목이라는 주제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메시아 안에서 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메시아를 통해서 바깥 세상에도 이 화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새 창조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의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뭔가 새 것을 사실 때 예전에 쓰던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핸드폰을 살 때 예전의 핸드폰은 정리를 하고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 창조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전 것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모습, 보시니 참 좋았더라 하셨던 그 세상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새 피조물, 새 창조는 너무나 썩어버리고 너무나 부패하고 쇠퇴했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셔서 새롭게 하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교회가 뭔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 앞에 보시면은 2026년 새로운 표어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음 말씀을,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이 이 새로운 표어에 담겨진 성경 말씀입니다.
표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 인간의 죄악은 푸른 초원을 광야와 같이 만듭니다. 물이 흐르던 곳을 사막과 같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메말라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했습니까? 광야에 길을 만드신다. 마른 사막에 생명을 상징하는 물이 흐르는 강이 그곳에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이사야의 예언과 공명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새 창조,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화해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새 창조는 바울을 비롯한 모든 이 복음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가신다면 이제 그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역사적인 삶으로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오늘 동경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역사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작곡가이십니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교향곡이 있는데 그것은 위대한 화해의 교향곡입니다. 그 교향곡이 악보에 쓰여졌는데 그 악보만 갖고는 아직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악보가 파트별로 모든 악단들에게 잘 전달되고 연주될 수 있도록 파트별로 악보를 정리해서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화해의 교향곡이 이 세상에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직분 사명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메시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고 또 나와 같은 사도들에게 이 화해의 직분, 화해의 메시지를 맡겨주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가도록 우리가 바로 초대를 받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쓰신 이 교향곡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화해의 교향곡이 어떤 것인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이 어떤 것인지 아마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아름다운 말씀을 읽어주고 메시지로 보내고 말할 때 그건 기레이고 또 그런 말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전혀 먹히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세상은 바울 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런 세상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그 교양곡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자신은 하나님이 보낸 대사라는 것입니다. 왕이 내린 그 아름다운 교향곡을 그 왕의 명령을 메시지를 들고 세상 방방 곳곳에 가서 전하는 알아들을 수 있게 보여주는 그러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인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20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이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도의 한 사람인 제가 하는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가 쓰는 놀라운 헬라어 문체를 읽고 그가 말하는 논리적인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바울은 훌륭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바울은 훌륭한 웅변가가 아닐까?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바로 이 화목에 세상과 화해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아 안에서 이루신 그 화해를 전하는 화해자로서 온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에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21절에서 우리는 굉장히 특정적인 우리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는 자기 자신, 바울은 그것을 우리라고 부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나타내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이 의로 만드셨다라고, 보여주게끔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독생자를 성육신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보이게 하시려고 바울과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없이 다가간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면 하나님, 고난은 싫어요. 하나님, 부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울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2026년에 드려야 할 기도이고 이 새 창조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고작 인간인데 오늘 말했다가도 10분 후에도 그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의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까? 바울과 나는 달라요. 바울은 아마 특별한 사람이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울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에게도 수없이 많은 유혹과 씨름해야 하는 것들과 연약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또한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며 고난의 길을 걸으며 의를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왜 그 사역을 파악하기 어려웠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로마 세계의 누구도 그러한 삶을 산 적도 말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세상은 메시아 오기 이전 옛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제는 새 창조, 새 것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 새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5장과 6장은 그렇게 잘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6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반에 있었던 새 피조물이 되는 은혜, 새 것을 이루신 은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이들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은혜, 그 은혜를 없었던 것처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보라, 2절 후반부, 보라, 지금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그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1절과 2절의 바울의 호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큼이나 동경교회 우리들에게도 깊이 울려 퍼지는 호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이 기회를 사용하십시오. 이 기회가 10개라면 9개도 아니라 10개 다 사용하십시오.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메시아를 통하여 예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그 기회, 은혜의 때를 사용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동경교회 우리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2026년 은혜의 기회가 되는 한 해, 구원의 날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새 피조물을 만드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인사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것을 느끼는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은혜의 때라고, 하나님이 이루신 새 창조에 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때라고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새 창조가 이 땅에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동경교회가 세워진 이 동경이라는 일본의 수도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마치 길과 같이, 강과 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함께 새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의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신년 예배 공동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 1번부터 하나씩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고 이 순서지를 보셔도 좋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우리 1번부터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전파로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소서. 2번입니다. 동경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3번,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를 맞이하게 하소서. 4번, 다음 세대에 믿음이 계승되도록 교육부서에 지혜와 성령을 더하소서. 5번, 교역자들에게 강건함과 지혜를 주어 말씀의 능력을 더하소서. 6번,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가 넘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7번, 한일 양국과 재난과 분쟁 속에 있는 세계 각지에 치유와 평화를 주소서. 네, 이 공동 기도 제목을 갖고 목소리를 내셔도 좋고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이 새해에 저희들은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년 예배 공동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 영혼을 구원하는 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경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돼 나아가는 2026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이 생기고 물이 없었던 곳에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새 일을,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더욱 열심히 모이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비하신 목회자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이 시간을 통하여 준비되어지고 변화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동경교회 허락하신 어린아이들, 청년들, 다음 세대에 믿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지혜와 성령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으로, 말씀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자들에게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 주시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두루마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학업의 자리에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상에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 모신 곳,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일의 관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남과 북의 관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동북아시아에 흐르는 긴장의 시대가 지나가게 하시고 진정한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난 속에 슬픔에 잠겨있는 곳, 분쟁과 전쟁 속에 있는 세계 각지에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치유와 샬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신년 예배에 함께 마음을 모아 공동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세상의 힘과는 달리, 세상의 사람과 지혜와는 달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경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이,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가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업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업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 한국과 일본의 관계, 남과 북의 관계, 중국과 대만과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의 진정한 샬롬의 평화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일한 분단 국가인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망과 소망을 얻는 그 일에 저희들이 먼저 기도로 나아가고 평화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셨다라고, 새 창조를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그 새 창조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화해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진정한 그 새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